오늘날 인생들이 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모으고 또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이유도 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권세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서 나올까? 사실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소유나 권세나 부귀영화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는데. 스스로 만족을 느끼면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행복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추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면 그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진시황 하면은 호화롭게 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방궁까지 지어서 살 정도로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던 진시황을 지금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가 황제였으니까 마차를 타고 다녔겠죠. 그러나 금으로 만든 그런 마차라고 할지라도 겨우 말이 끄는 수레였을 뿐이고 또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가봤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비행기 타고 다 외국 여행 다 다닙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진시황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시황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동차를 타고 다녔지요. 아니, 진시황이 텔레비전이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니, 무슨 정승이면 뭐합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만큼 화장실 편하게 썼겠습니까? 수돗물을 썼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늘 걸어서 다녀야 됐고.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진시황보다 조선시대 살던 사람들보다 더 만족스럽게 살고 있느냐 하는 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절대적 비교가 아닌 오직 상대적 비교로만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컨대 30년 전보다 소득이 100배가 넘게 늘었는데 30년 전보다 만족감은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보다 더 잘 사는데 이 상대적인 빈곤감이 많아져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은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 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 남편보다 월급이 많은 이웃 사람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또 나보다 큰 집으로 이사 간 집사님이 집들이 하러 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이들 진학 문제를 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한 믿음도 별로 없는 누구누구네 집 애가 우리 애보다 더 좋은 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에 잘 되네 정말 축하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쪽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사실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딸만 셋인데 결혼하자마자 10달 만에 아들 놓고 시어머니 사랑받는 동서를 볼 때에 나도 모르는 시기심으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이고 내 남편보다 훨씬 더 자상한 옆집 새댁네 남편을 보면서 나는 어쩌다 이런 남자하고 일생을 살아야만 하는 걸까 하고 한숨을 내쉬게 된다면 바로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상대적인 비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 또 한 가지 우리를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제일 붐비는 감옥에 한번 가보십시다. 이 교도소에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식판이 부족해서 밥을 한꺼번에 나눠주지 못할 정도로 죄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감옥입니다. 어떤 죄수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고, 어디를 봐도 회색 벽뿐이고 잠자리에는 온기 한 점 돌지 않는 감옥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일단 이 감옥에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수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탈옥도 불가능합니다. 석방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처럼 붐비고 곰핍한 형무소에서 평생을 사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저와 함께 이 감옥을 구경하러 들어오시면서 못 보셨습니까? 아치형 정문 위에 주철로 써붙인 5글자 명패를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이 감옥 이름은 바로 욕구의 감옥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구의 감옥.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뭐냐? 욕구의 감옥, 욕망과 탐욕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평생 여기서 살다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이 욕구의 감옥에 갇힌 사람은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그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 한결같이 무언가를 목마르게 원하기 때문에 갈증과 갈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굶어 죽지도 않는데, 지금 당장 실상은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큰 욕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것이라고는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직장, 이런 거예요. 새 차 하나, 조금 더 큰 집, 이것뿐이에요. 다만 원하는 그 하나만 손에 넣으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를 손에 넣으면 그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생겨서 또 못 나간다. 뭔가 또 하나가 또 생긴다. 그렇게 그 감옥에서 평생 동안 하루하루를 목마르게 불행하게 살다가 그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욕구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그 삶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기서 정신 차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살 방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상대적인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삶의 여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사들입니다. 그러면은 샀으면 그 구입한 것으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쁜 그릇을 샀다면 그 그릇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먹으면서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즐겨야 하잖아요. 이 품이 있는 찻잔으로 차를 마시니까 마음이 뿌듯하다. 이렇게라도 즐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요, 그 고상한 찻잔으로 마시나 투박한 머그잔으로 마시나 내용물이 달라집니까? 고상한 찻잔에 부으면 차가 고상한 차로 변합니까? 맛이 달라집니까?
그런데 누구네 집에 가니까 찻잔에 금태가 둘렸고 프랑스에서 온 건데 궁중에서 사용하던 거래. 이런 걸 보고 집에 와서 그 투박한 머그잔으로 마시니까 맛이 뚝 떨어지더라. 왜요? 정말 차맛이 달라진 건가요? 상대적인 비교의식이 나를 순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맛도 달라질 수 있고 기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 고상하다는 찻잔을 사왔어요. 그러면 거기 차 부어 마시면서 왕궁에 앉은 왕비 같은 기분으로 인생을 즐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가지고는 어디 놔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또 누구네 집에 갔다 와서는 더 좋은 것, 더 고상한 것, 또 다른 그런 것을 또 찾는 거예요. 이걸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기도 모르는 그 욕구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사다 쌓아놓아 놓으면, 얼마나 많이 벌면, 얼마나 채워놓으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쨌건 이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지금 가진 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자꾸 생겨나는 상대적 비교의식으로 감옥의 크기만 자꾸 커져가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삶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베풀 줄 압니다. 덮어줄 줄 압니다. 칭찬할 줄 알고요, 함께 즐거워할 줄 압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평생 감옥살이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고난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상 바울만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괜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고 행복을 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과거에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좀 했어요. 오늘. 그리고는 약속하기를 앞으로도 바울 사도를 우리가 계속 돕고 후원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우리가 계속 후원하기로 해놓고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구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제라도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이러면서 물질을 모아보내고 사람을 보내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세련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같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구제. 봉투에다가 구제금 얼마 이렇게 큼지막하게 적어서 봉투 그대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서 나온 구제헌금입니다, 이러면서 전달했다고 합시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비록 구제금을 받는 입장이지만 자기도 남을 도우면서 살지는 못할 망정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고, 이런 생각에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죽어도 욕도 먹고 사람까지 잃는 그런 결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전달할 때 그렇게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작은 쪽지라도 써서 핑계 댈 것이 없으면 귓속말로 우리 목사님이 직접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바쁘셔서 제게 대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듣지 않도록 살며시 아무도 모르게 손에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 사랑을 베푼다고 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줄 때도 베풀 때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동안 참 섭섭했었습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어버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도와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세련되고 성숙한 말인지 몰라요. 싹이 났다라는 말은 잊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뿌리가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나를 잊고 있었다가 이제 생각이 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너희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있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이제 드디어 싹이 났구나. 빌립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또 보세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돕지 못한 것은 무심해서도 아니고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늘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뿌리가 깊숙이 내려 있듯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나를 돕지 못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바쁘게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다 보니까 만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도와줄 기회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바울의 이 여유로운 마음을 보십시오. 이런 배려는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요, 베풀지 못합니다. 더 인색합니다. 더 따집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도요, 지나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선물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면 돼요. 그런데 지나친 감사는 상대방을 또 부담스럽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했습니다. 전에 선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지나치게 이렇게 감사를 하면 나중에 또 하라는 말인가? 안 하면 되게 섭섭해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목사라고 생일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선물을 줬다 합시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 제가 너무 감사를 많이 표시하면요, 그 다음 해 되면 부담스러워질 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서 바울 사도가 되게 좋아하더라. 참 어려운 모양이더라. 우리가 더 헌금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 이런 인상을 줄까 봐서 내가 지금 궁핍한 게 아니다라고.
그것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의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에서 풍성하면 뭐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나 욕구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족의 은혜입니다. 자족의 은혜.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자족할 줄 아는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만족할 줄 안다는 말이요,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지금 있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요, 또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더 욕심낼 것도 없고 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누리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소녀 하나에게 옥수수 밭에 가서 가장 큰 옥수수 하나를 따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소녀가 결국은 못 따가지고 돌아왔더래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있을 텐데 더 큰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못 따고 왔더래요. 그치, 아무거나 뚝 잘라서 이게 제일 크다 이러고 그걸 제일 큰 것으로 알면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차를 몰고 갑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왔어요. 아주 밀리는 시간인데, 야, 어느 쪽이 덜 밀릴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갈등하다가 오른쪽 길을 선택하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왼걸 조금 가다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밀려서 차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만, 내가 저쪽 길로 갔으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연발 입으로 욕을 퍼부면서 괜히 앞차가 이제 바짝바짝 안 따라붙는다고 민기적거린다고 빵빵거리며 신경질을 내고 이 사람 금방 안 걸릴 거야, 암. 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선택한 그 길, 다행이다. 저쪽 길로 갔으면 아마 그쪽 도로는 지금 주차장되어 있을 거다. 여기는 이만하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웠다.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아는 훈련을 가정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회의하면서도 하고 모임에서도 하고 목장에서도 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기면서 아니에요. 바울 사도같이 급한 성격의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의 그 초상화 봤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바울 사도 저 터키를 가도 바울 사도 고향에 가도 많이 있는데 이마에 이만한 게 하나 혹 같은 게 하나 나 있습니다. 먼저 지식 주머니이기도 하지만요, 아주 성깔 있는 사람이란데요. 성깔. 연습해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다.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모두 이 자족의 삶과 그 태도를 배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가진 것에 만족하고 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아내가 최고인 것입니다. 뭐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이분들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무시하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여간 못 알아들어. 내 아내가 최고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족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족의 삶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정하면요, 가정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공은요, 부부예요, 부부. 저 서양에 가보십시오. 가정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식이 주가 되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열 몇 살? 17살인가? 되면 전부 다 나가요, 그냥. 집에.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은 그 부부의 방은 아주 큼지막한데 이 자식들 방은요, 조그만 책상도 하나 겨우 넣을 정도. 대부분 다 그래요. 왜? 얘들은 다 나갈 애들이니까. 그런데 자식이 상전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에는. 아니에요. 부부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족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족의 삶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부부, 이 관계에서 자족하는 그런 신앙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사는 건 돈을 벌겠다,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다 헛된 것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는 삶이에요. 수고하는 삶. 이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잖아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숙명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숙명은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너라 누구나 다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라는 것이 결국 따지고 보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수고뿐인 헛된 인생이지만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함을 얻는 분복의 몫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족의 비결 가운데 제가 오늘 강조한 것이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인생, 나머지 인생이 뭔데요? 그래도 못 알아듣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유를 가지고 자기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배려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베풀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문맥상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느냐?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넓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자족을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와가지고 그냥 미션이다 하면 그냥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자족하는 것이 곧 행복의 삶이 비결이니까 이것이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자족의 능력. 무엇이든지 만족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 자족의 능력을 구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더 귀한 능력이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아내가 제일이다. 내 남편이 제일이다.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이 말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자족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보다 문제의 해결보다요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